안녕하세요. 얼바인 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개관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10월 생명의 삶 본문은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라는 제목은 다니엘서, 에스라서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인공인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욥의 이름의 기원과 뜻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또는 적대자, 원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의미는 모두 욥이라는 인물을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실제 욥기의 스토리에서 욥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를 적대자나 원수로 대하셔서 내가 박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였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처절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욥기를 묵상하실 때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먼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욥을 저자로 보기도 하고요.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를 근거로 하여 모세가 저자라는 견해, 또는 욥기 28장과 잠언 8장의 문체가 비슷하기에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견해, 그리고 문체의 전반적인 흐름이 예레미야서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아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견해를 확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우스라는 지역도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현재 이 우스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이 우스를 에돔 지역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점과 욥을 찾아온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인데 이 대만이 에돔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욥의 가축대를 습격한 사람들이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우스가 팔레스타인 남동쪽 내지는 에돔 국경지대의 어느 성읍이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요, 욥이 140세 이상을 살았던 것과 가정의 가장인 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인 족장 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구성은 산문, 시, 독백, 대화, 논쟁, 송사, 찬양, 청원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형태로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장과 37장의 내용에서는 욥이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8장과 마지막 장인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가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전통교리의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욥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전통 교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욥기는 인간의 존재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전통 교리 아래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 욥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결국 인간이란 한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 속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죠.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복을 주면 보여야 하는 반응이 아니라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보여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도 이런 가르침을 통해 처음에는 고난 앞에서 스스로의 무고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악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욥기의 스토리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욥기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